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과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사람은 내 제자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런 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이유나 동기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왜 제자를 세우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질문이 어렵죠.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제자요, 그 제자란 어떤 사람이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쉽게 찾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야 라고 말하는 분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자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그런 사람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생과 제자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제자는 선생님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받는 것 이상입니다. 선생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거의 선생님의 모든 것,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 인격, 말과 행동까지 모든 것에 감화를 받고 배우고 닮아갈 때 제자라고 부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학생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 그 동기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제자답게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지키는가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지켜보다가 이제 고발하려고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란 듯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셨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 이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그 계시던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것을 아시고 이걸 피해서 바닷가로 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요, 늘 그랬듯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논쟁을 일삼고 예수님을 공격해오는 그런 회당보다는 갈릴리 바닷가를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가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사람들도 나왔어요. 갈릴리 남쪽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죠. 또 그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두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베레아가 있고요. 북쪽에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더라. 무슨 병도 다 고치신다더라. 이런 입소문이 퍼지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아니면 자신의 가족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온 거죠. 소문에 들은 대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쳐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지 못하게 하셨죠. 자, 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죠? 그런데 왜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셨을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생각과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레짐작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왜곡되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병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는 대로 귀신 쫓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축소시킬 수도 있었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듣는 대로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번영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추앙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그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병 고침 받았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에서 또 더러운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분명 기뻐하셨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게 단 거예요. 병 고침 받으면 그게 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다예요.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더니 그게 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 가운데 다시 더 깊은 관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 찾아 나오고 또 예수님 만나 주셔서 그 만남이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그 만남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관계의 자리, 한 걸음 더 깊은 친밀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받은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께로, 사랑과 용서만이 아니라 그 사랑과 용서의 실체가 되어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직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망설이시는 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나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들고 나온 그 큰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서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세우길 원하실까? 우리는요, 성경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고 또 듣다 보니까 익숙해서 이런 질문을 잘 안 해봤을 텐데 한번 물어보시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려 하셨을까?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은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또 공생애 3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제자들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책이나 글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될 만한 어떤 웅장한 건물이나 기념비, 아니면 유명한 대학이나 돈 많은 재단 같은 그런 기관들을 남겨놓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성서학자가 The Mind of Jesus,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책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 동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사역이 계속되게 하시려고, go on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살아있는 책들, The Living Books가 되어야 했고, 예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도구들, The Living Instruments가 되어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바클레이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이 밖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go out를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되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갈 사람, 예수님이 직접 전하지 못할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전해줄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돼서 나아가고 예수님의 입이 돼서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요,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 책에서 마인드 오브 지저스에서 설명한 것이 최소한 결과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갈릴리 시골에서 퍼져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다른 부탁이 아니셨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든든한 재단이나 기관을 세워라 이런 것도 아니었죠.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무엇을 남겨놓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명령해 주신 대로 우리 역시 이 땅에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을까? 이것을 알면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지를 알게 되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부르심, 나옴, 세우심의 이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나아왔다는 거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을 세우셨다. 부르심, 나옴, 그리고 세우심. 자,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 제자가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초대라는 뜻이죠. 이 초대는요, 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초대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산을 따라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따라가리라고 결단하고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 결단은요, 쉽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대가, 제자로서의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결단이요, 너무 어려워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결단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또 가버나움 세관에서 있었던 그 죄인 세리, 레위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제자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히 똑똑하다거나, 대단히 능력 있다거나, 대단히 돈이 많다거나, 대단히 사회 지도층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나중에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 말하는 것을 듣고는요,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라고 하면서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 그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처럼 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평범하다 못해 허점투성이, 약점투성이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회사가 이들의 학력, 경력, 적성을 종합해 컴퓨터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했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이를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느리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요, 그리고 세우신 제자들은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허점이 있는 사람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는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시고 초대하실 때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 주님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불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에 한 번도 제대로 진지하게 응답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진지하게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그 초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제가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예수님 믿고 따라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세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요, 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남습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 따라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세워주셨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보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네 주님 하고 응답하고 따라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제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제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온 자들을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게 하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세우셨다,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요, 제자로 세우신 목적이면서 제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또 제자로 세워지는 훈련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제자로 세우셨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양육과정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머릿말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는데 그 제자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훈련하는 데 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우선되는 그 목적이 뭘 배워서 알고 연습해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부터 예수님의 훈련이, 제자 훈련이 시작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가르쳐 배우는 것보다 관계 가운데 삶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보고 알고 닮아갑니다. 뼛속 깊이 배워가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이요,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또 무엇에 분노하는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보고 알고 배우고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서로를 배우냐면 이 남남이었던 부부가 만나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닮아간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깊은 관계,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배워간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배우고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각을 배우게 되고 사랑하고 닮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그 목적의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였습니다. 우리 이전에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병 고치고 나면 다 떠났습니다.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밤이 되어 잘 곳이 없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생기면 떠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그냥 떠났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예수님을 떠나 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홀로 떠나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훨씬 익숙하고 많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함께할 수 있냐라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도 함께할 수 있고 또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혜인의 봉숭아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한여름 내내 태양을 업고 너만 생각했다. 느낌이 오세요? 이게 여름 한철 꽃이 피었다가 지는 그 봉숭아 꽃잎, 그거 따다가 손톱에 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봉숭아 꽃이 피어 있는 동안, 그 여름 동안 한여름 내내 태양을 업고 이 손톱에 그 물 들여줄 너만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의 마음 진하게 물들일 수 있다면, 내 혼에 불을 놓는 꽃잎일 수 있다면 나는 숨어서도 눈부시게 행복한 거다. 이 봉숭아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봉숭아 꽃잎이 한여름 내내 태양을 업고 너만 생각했다라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이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느껴지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감각을 깨워줄 훈련, 또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요,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자, 특별히 이 12제자를요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도란 보냄받은 사람들, 대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마는 사도와 같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자로서의 사도성, 그리고 사도로서의 사도성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는 전도고요,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말씀하죠. 여기서의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요,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은 누가 하신 일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다음 날 새벽 미명에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니까 어서 돌아가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자신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그 능력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선포하는 거죠. 사단의 통치 아래 고생하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려 하셨다고요? 바로 그 불러서 세우신 제자들에게 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한국식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되어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속이는 거죠. 귀신이란 악한 영을 말합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억눌러 파괴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의 실체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온갖 고통을 일으키고 더러운 죄를 짓게 하고 두려움 속에 노예처럼 살게 만드는 그 실체, 이게 바로 귀신, 악한 영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을 악하고 더럽게 만들고 또 억눌러 파괴하는 그 악의 세력, 악의 실체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료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문제를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악에서 구하는 일이라면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기 원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또 보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교회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 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힘들어서, 답답해서, 외로워서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의 이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를 조금 더 깊은 관계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 제자로 부르시는 초대에 응답해서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산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제자로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대답하지 않은, 거절하는 응답이, 거절하는 초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알고 배워갑니다. 동행함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는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리고 정말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